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또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약 108쪽이네요.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다같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70인의 제자를 이렇게 파송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의사항을 주시는 말씀들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또 그렇게 해서 어떤 것들을 얻으시는지, 그 제자들은 과연 그것에서 어떤 것을 얻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죠. 제자들이 성령 강림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까지는 성령님은 그들 안에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때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때였고, 그럴 때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함께 하시진 않았어도 그들과 함께 계시기는 했어요. 너희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성령님을 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알려면 함께 일을 해보면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역을 주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맡기세요. 나중에 엄청 놀라운 그들의 이제 사도행전 시절에 엄청난 일들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시각은 뭐냐면 그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위임해 주셔서
그들이 치유도 하고 귀신도 쫓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역도 하고, 그리고 나서 끝에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들이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는 거처가 되는 자들이었어요. 맨 먼저 거처하는 자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훈련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선생님으로서도 완벽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보낸 3년간의 시간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은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르침이기도 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유지하는 방법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 치유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가까이서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 눈에는 성령의 임재가 거의 없는, 볼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눈으로 보는 임재, 그 임재의 영광들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은 가르침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성령의 계절이죠. 그래서 감추어졌던 성경 속의 비밀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때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계시만큼 우리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근데 방식은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들로, 각각 고향의 마을들로 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들이 온전히 준비된 자들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12제자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70명의 제자들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집사자격이 안 된 이들에게 안내위원, 주차장 안내 이런 것도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요즘의 교회들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이라든지 성경 중심의 어떤 생활을 지나치게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걸 많이 해요. 그런 훈련에 많이 집중한 나머지 영적 근육이 좀 없고 힘도 못 쓰는 이런 사람들이 많게 되는 거죠. 이제 4절에서 6절에 보면 보내는데, 전대라든지 배낭, 신발 이걸 가지지 말고 또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다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그 평안이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아무것도 그들 손에 들려서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돈도, 전대라는 거 아시죠? 돈주머니. 예, 돈주머니, 돈을 이렇게 둘둘 말아서 몸에다 묶어 매는 그걸 전대라고 그러는데, 멀리 여행할 때 돈을 이렇게 챙겨갖고 가는 방식이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스라엘도 그랬던가 봐요. 호텔 숙박권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이렇게 집회를 할, 예배를 할 강당 이런 것도 아니고, 먹을 것조차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동네로 가라고만 하시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아마 우리가 자녀들한테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면 어디 가서 뭘 하라고 한다면 아마 준비를 철저하게 다 해서 그들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다 뒷받침을 해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한테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좀 얼떨떨해하고 준비가 안 된 그런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너희 동네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그들 스스로가 이제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어떤 고향으로 가서 강력한 능력 있는 집회를 하는 일, 치유나 기적을 엄청 일으키는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어요. 그건 두 번째 관심이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넣어 주셔서 보냈는데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사역하는 거죠. 사역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두 번째였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그것이 바뀌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모시는 어떤 삶을 짧은 기간이지만 살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성령이 임하고 함께하면서 계속 머물 수 있는 어떤 무리들을 이렇게 키워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 사역에서 배워야 될 것들 중에서는 사람들을 섬길 때 얻는 것들이 많아요. 섬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어떤 은사라든지 사역적인 면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70인의 제자들은 고향에서 강력한 사역들을 수행을 했어요. 근데 사실 고향에서는 사역하기가 힘든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머리둘 곳조차 없는 곳이 고향이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존경을 못 받는 자리에서도 섬기는 자세를 갖는 일, 이거는 소중하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고향에는 별 볼 일이 없어. 고향은 떠나는 게 좋아. 이런 말씀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존경을 못 받는 그런 지역에서라도 그래도 계속 섬기는 자세를, 태도를 갖는다는 것, 이거는 소중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받는 일에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칭찬에 의지해서 살지 않는다면 비판으로 인해서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칭찬에 너무 이렇게 기대지 마셔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임재를 모시는 법을 배워야만이 칭찬에 의지하지 않고 비판으로 죽을 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목적을 두면 칭찬과 비판에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조금 독특한 말씀인데, 너희가 어떤 머물 집을 찾으면 그 어떤 집을 가게 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도록 빌어줘라. 평안이 임하도록 빌어주는 것이 그 말로 무슨 말이죠? 두 자인데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 70인의 제자들은 이 가르침의 참 의미를 몰랐어요. 왜 샬롬이라고 하라고 하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평안을, 너희가 가진 평안,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평안, 성령의 능력 중에서 첫 번째 하는 이 평안을
풀어놓아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다시 그 평안이 다시 되돌아온다 라는 좀 이상한 얘기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아니하면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안이 자동적으로 받지 않으면 돌아온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이란 뭐죠? 세상에서 평안하다. 그것은 뭔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없는 상태가 평안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시대, 소란이 없는 어떤 때, 갈등이 없는 시기 이런 것을 평안한 시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평안은 그건 뭘까요? 인격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은 누구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했다. 그러면 평안을 누려요. 첫 번째로. 불안, 두려움, 이게 마귀의 세력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평안은 예수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누리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으려면 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하려면 우리 안에 평안이 늘 있어야 해요. 그것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늘 평안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내 안에 없는 것 또는 내가 잘 모르는 것을 계속 풀어놓는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70인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신 성령을 가지고 함께하고 갔기 때문에 그걸 풀어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성령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어떤 늘 있는 인식, 이것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것이 평안으로, 평강으로, 평화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알면서 그거를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하는 거죠. 평안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평안이 예수님에게로 이제 내려가는 성령을 통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통해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평안은 정말 엄청난 평안이에요. 우리가 보면 해수욕장에 날 좋은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 굉장히 평화롭죠. 멀리서 보면. 그런 날들을 우리 해수욕장은 몇 년 정도 누렸을까요? 해수욕장에 그런 날 좋은 날이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첫날? 1억 날? 수많은 날을 그런 상태로 있었겠죠. 그런 평안을 하나님은 누리고 계시죠. 예수님 안에도 그런 평안이 있으셨어요. 얼마나 평안의 힘이 강했는지 폭풍에게 너는 잠잠하라 하자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그런 평안을 누리시지 않고 내 안에 없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건 이제 주문이죠. 주문 있잖아요. 주문. 그게 주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능력이 없는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의 임무가 뭐냐면 지속적인 임재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섬기는 건데 섬기는 첫 번째는 그거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단계 돌파가 되어지는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대신에 은사와 능력을 더 중요시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보다 성경의 원리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은 왕이 없는 나라를 추구하는 것과 같아요. 땅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이 있으셔야 돼요. 그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르는 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이 없는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마귀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마귀가 점령하는 데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무슨 왕이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왕.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평화의 인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성령님은 평화의 인격이세요. 예수님의 평안이 진정한 천국의 콘텐츠라고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은 신자에게는 정말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거죠. 하지만 어둠의 세력에게는 굉장히 침략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때 용기를 갖고 침노하는데 그 바탕은 뭐예요? 평안을 가지고. 이 평안이 가진 그 두 날을 가진 칼과 같은 이유가 있는데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는데 밟아서 이렇게 묶어버리시는데 부서뜨리는데 그때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임무는 뭐냐면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곳에 성령님의 평화의 인격을 풀어놓아라. 그래서 그 진정한 천국이 즉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도록 풀어놓게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너는 그 집에서 활동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을 묶어서 무너뜨리게 된단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일은 성령님의 인격을 그 집에 드러내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늘 알고 계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지 하는 것들도 다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런 그 쉬운 것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분들을 보면 어저께 내내 얘기하고 오늘 딴소리 하시는 분들을 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지 않으세요. 틀림없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데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늘 두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과의 대화들이 있어서 기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들고 나가버렸지 아무것도 아무 의미도 없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의를 차리는 것뿐이에요. 그 내면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 임재를 함께하고 있는 일,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비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만 하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것들을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첫 번째는 그런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원하시죠? 예,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모두 다 신뢰하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믿고 나한테 내 입맛에 맞는 건 믿고 다른 건 안 믿고 이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공경하려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아요. 그걸 성공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걸 늘 인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늘 인식하면서 한 일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뭐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성공들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태도일 거예요. 이런 삶이 자세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성령의 그것을 인식하는 삶의 모습들이었어요. 우리들도 그래서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들이 지금 붕붕 떠서 혼자 이렇게 떠다니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 10장에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너희가 돈이라든지 오래 머물 때 필요한 옷가지들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챙겨가지 마라.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연약한 존재가 되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만 하는. 그래서 주께서 너에게 쓸 것을 주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태도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치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떼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리로 가득한 상황에다가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 그러면은 이리가 가득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된 그런 가장 불안정한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면 거기가 안전한 데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스로를 낮춤으로 높임을 받고 주는 것으로 받고 죽음으로써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것들에 순종하는 그럼으로써 노출이 되는 위험에 노출이 되는 그때는 진정으로 안전한 때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터에서 최전선이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영적 전쟁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터,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위임하신 일들을 순종할 때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몰라.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망신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 노출될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예요. 성공을 하든 못하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도 이런 거죠. 이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어느 봄날 이제 나라마다 전쟁이 시작되어져서 싸움터에 나갈 계절이 있죠. 그때 전쟁터에 가지 않고 다윗은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거닐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윗은 자신의 눈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영적 패배의 문이 열리게 됐죠. 그가 지켜야 됐던 자리는 어디였어요? 전쟁터였어요.
그 다윗에게 있어 그 전쟁터는 이 옥상에 비해서 훨씬 안전한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때 가장 위험한 상황, 가장 위험한 자리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어요. 설교할 때 단어가 가장 많이 틀렸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전도자 누구예요? 드와이어트 무디 선생이 정말 단어를 엉망으로 썼대요. 그래갖고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도 막 영어도 이제 좋은 영어, 이제 하급 영어, 상급 영어 이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아주 후진 영어를 쓰고 있었고 단어도 막 틀렸고 이랬는데 이 무디가 이제 영국으로 집회를 두 번째로 떠나는 계획이 잡히자 몇 개월 동안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 매일 부르짖고 있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임재를 하고 있어요.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엄청 종일 추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떠나기 며칠 전에 뉴욕의 월스트리트 거리, 뉴욕에서도 제일 바쁜 은행들이 많은 거리, 가장 붐비고 시끄럽고 분주한 거리,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친구의 집으로 서둘러 갔어요. 그 친구한테 혼자 있고 싶다, 빈 방 좀 하나 다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여러 시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는데 점점점 그것이 기뻐지고 그 다음에는 몸이 뒤틀리고 힘들어지더니 주님 내게서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너무나 심한 압박이 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얼른 그만두셨을까요? 아니면 적당하게 계속 주셨을까요? 네, 알맞게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을 나설 때 성령의 권능이 임했었어요. 근데 그가 그걸 드러낼 때는 언제였냐면 영국으로 가서 이제 북부 런던에서 이제 그 설교를 시작했을 때 정말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무디는 자신은 물론이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세워줬죠. 어떤 그 일을 시켜서 보낼 때 우리들이라면 여행의 준비 사항을 다 점검했을 거예요. 연락처도 하고 모임도 장소, 뭐 재정 또 어떤 훈련 이런 것들 다 하고서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요?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더 여러 가지를 확인해보고 오는 정도도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랑 달라요. 그 여정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그 채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가장 완벽한 준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시면서 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자들이야 이렇게 보셨던 거지. 근데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누릴 수 있었지. 모세 시대의 가나안 정탐꾼 같은 갈등 상황. 이 가나안 정탐꾼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둘이 편을 짜고 갔지만 나머지들은 다 각자 갔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세상을 힘들게 어지럽게 하는 혼란한 쟤들은 무시무시 우리가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눈으로 보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70인 제자들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평안을 풀어놓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먼저 보냈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뒤따라 가셨다는 거죠. 같이 돌아가시는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을 계속 부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가장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 성령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사역에서 동행하는 일.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확인해 주셨어요. 그들이 정말로 준비된 자들인 것이 맞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늘 행하시고 임재를 누리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하는 것들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는 자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주셨고 어디로 가라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둘씩 짜줘서 너희 고향으로 가라 이 얘기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삶을 통제하는 그 어떤 고삐를 내가 놓아야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우리가 선택할 때 어느 방향을 정할 때 성령께 맡기는 그것이 필요로 하죠. 특히 선택과 방향에 있어서는 오직 성령께서만이 가장 올바른 길을 택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님 명령이 뭐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가서 배우라. 그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자기는 입으로 선포를 할 뿐이고 기적이 드러나는 것,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지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 자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길,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성령과 늘 함께 하시는 이 삶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러면 이거를 원리를 알으셨을까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그걸 알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8장에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노아가 방주는 창이 없어요. 밖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방주 맨 위에 있는 문 하나, 갑판을 나가는 문 하나, 그걸 열면 밑에서는 하늘만 보이는 그 문 하나를 통해서 비둘기를 내놓아요. 그랬을 때 이 비둘기가 날려보낸 목적이 뭐예요? 발붙일 땅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발붙일 곳이 없으면 비둘기는 다시 돌아와요. 발붙일 곳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뭘 물고 왔어요? 올리브 잎사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의 잎사귀를 물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비둘기가 쉴 곳을 땅을 찾지 못하면 노아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얻어야 될까요? 제자들에게 어떤 집을 향해서 평안을 풀어놓으라. 근데 그 성령의 임재를 모실 만한 사람, 성령이 거처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 평안은 선포한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비둘기가 쉴 곳을 찾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평안히 거할 사람이인지 아닌지를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알 수 있다면
너는 평안히 거할 만한 사람을 찾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평안을 주고 성령을 임파테이션 해주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 나머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찾는 방법만 일러주면 되는 건데. 근데 사람이 사람을 알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100%다 알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물론 예수님이 찾아가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나무 위에 있는 그 키 작은 이렇게 삭개오도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다 아는 것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나로부터 출발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임재는 이 인격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렇게 베풀어서 나눠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낫는 분이 많을까요? 안 낫는 분이 많을까요? 안 낫는 분이 몇 배나 많을까요? 비교할 수 없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온 중동 지역에 문둥병 걸린 사람, 한센시병 걸린 사람이 나만 장군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았겠죠. 건조한 땅이잖아요. 많았어요. 이 한센시병은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생겨요. 열이 더운 지역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남쪽에서 또 대구 쪽, 거기가 원상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뭐죠? 무슨 섬으로 다 이렇게 이주시켰잖아요. 소록도 사슴 닮은 섬으로. 그렇게 해서 다 날랐지만 그래서 경상도가 그 한센시병의 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야이 몬디자스가 이렇게 서로 말하잖아요. 친하면. 그게 뭐 말이냐면 한센시병이 그 집중적으로 발생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쪽 전라도 땅은 축복받은 땅이에요. 경상도에 비해서 평야가 많고 덥지 않고 문둥병자가 많이 안 생겨요. 충청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는 매우 드문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인재를 인식하는 법, 하나님의 인재를 유지하는 법, 성령을 계속 유지하고 인식하는 법, 인식해서 유지하는 법, 성령을 늘 인식하는 것이 유지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이 비둘기, 노아가 푼 비둘기의 예화에서 그걸 알기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근데 성령의 일은 거처가 있으면 거기로 가고 거처가 없으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쓰신 방식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전도를 해서 다 해야 된다 하지만 추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11절 이후에 보면 그 집을 나와서 성령의 거처가 정해지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와서 먼지를,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거기 갔던 흔적을 지워버려라. 이 집은 방문 안 한 걸로 여겨라. 이런 말씀이죠.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말하는 전도 방식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전도 방식과 달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래서 아무나 전도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그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새 왕을 이렇게 찾아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서 아들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그래서 성령의 그 인식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게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으면 너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잘생긴 엘리압이 맏아들 잘생겼는데 키도 크고 그냥 아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왕 될 가능성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사울의 다음 왕으로 선택을 하시잖아요. 뭘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뭐예요? 이 좋아한다 라는 말 있잖아요.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것은 이제 반대말이 뭐예요? 싫어한다. 그래서 좋아한다는 것은 주로 아이들이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좋아한다. 이것은 지극히 감정적인 단어예요.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표현이 없으세요. 좋아한다는 개념은 예수님도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말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좋아한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싫어한다는 말도 안 하셨죠. 사랑한다고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말은 감정적인 단어예요. 예쁘다, 미흡다 이런 말이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쓰이지 않는 말이죠. 그러면은 감정적인 단어를 빼면 사랑한다는 말은 좀 더 어떤 말이에요? 마음의 겉에 있는 감정이 아니라 좀 더 속에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건 뭐예요? 과연? 우리 마음이 자나깨나 원하고 있는 것, 늘 원하고 있는 어떤 일, 생각으로도 원하고 마음으로도 원하고 영으로도 원하고 내 깊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원하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마취됐다가 깨어나면 처음 하는 말이 찾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임재 중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임재 중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을 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내가 늘 항상 바라는 오직 한 가지 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실제. 그렇게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은사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가장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그걸 안 구하고 너는 꼭 두 번째를 원하니? 내 동생 야고보를 도와하는 건 아니니? 이렇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느 집에 갈 때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알 수 있었다면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 임재를 선택해서 풀어놓아라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그럴 사람이 없다면 되돌아온다는 말씀도 할 필요가 없었겠지. 제자들이 자격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어요? 그 사람이 평안하라고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성령님께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전도하러 예수님을 전하면 시덥다는 소리 그만하고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반응이 있잖아요. 반응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들 위해 머물러 계셨는지, 성령의 인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되돌아오는지, 이것이 판별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반갑게 받아들이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반응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걸 볼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우시면 볼 수 있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47절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많은 죄가 사해져서 그것은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사함을 받는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에요?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엄청 많이 져가지고 히틀러같이 사람을 엄청 많이 죽인 다음에 내가 많은 죄를 졌으니 나를 이렇게 그러면은 사랑함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많은 사람을 괴롭혀야 되겠네.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네게 말하니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 많은 죄가 사함받는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죄는 도찐 개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하는 일이 도찐 개찐이지 강아지가 호랑이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는 개 같은 짓을 하죠. 그렇죠? 표현은 내가 좀 너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람들이 너무 엄청난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이 있진 않아요. 다 비슷해요. 자기 환경에서 적당한 죄들을 짓고 살아요. 사람의 본성이죠. 그런데 그러면 사함이 많은 죄가 사해졌는 사람이 사랑함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많은 죄들을 깨닫고 알면서 자꾸 다 내놓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죠? 이 죄는 뭐예요? 우리가 죄악이에요? 우리 악함이에요? 우리의 허물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내가 연약해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놓는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고 계시죠? 나 혼자 지금 막 열심히 떠드는 건 아니죠. 나의 모든 사고 체계, 이 모든 그런 어떤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을 좀 등한히 하거나 멀리하는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 우리가 성령과 시간을 줄이는 어떤 일들, 뭐 이런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거는 좀 적다면, 그런 거 다 회개했다면, 그보다 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원죄에 속하는 근본적인 어떤 죄성을 고백하는 사람이 많은 죄가 사해진 사람이고, 그렇게 자신을 많이 드러내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많이 죽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랑함이 많은 사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순종의 자리, 복종의 자리까지 많이 못 가는 사람들은 이제 얻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메시아가 구세주가 나타나면 어디서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인지를 늘
훈련을 계속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성경을 딸딸딸 외우면서.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 오셨을 때 제일 알아보지 못하고 제일 무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럼 그들의 연구한 건 뭐였어요? 구세주가 오는 걸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어디 그런 곳에서 큰 인물이 나겠느냐? 성경에 쓰여있는 곳은 어디냐?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물었는데 그들은 구세주가 태어날 곳을 다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다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깡통이었잖아요. 박사들이었는데.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것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추구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세상이 들어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만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계속 온유한 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계속 되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자신을 버리는 만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을 없는 사람들 성경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고 변화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변하지는 않고 성경 말씀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강팍해져요. 제가 대했던 많은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절반쯤들은 굉장히 강팍하고 고집이 셌어요. 질줄도 모르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바늘도 안 들어가는 이런 성격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순복하지 않을 때 진심으로 순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과 정반대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 민감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 이게 굉장히 어떤 모험이죠. 성령께 순복하는 사람을 찾는 일은 모험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를 다 드리고 주님께서 선택해달라고 늘 구하는 것,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죠. 평생의 과제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일인가? 근데 아주 단순해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대. 그럼 어디 간 거예요? 네. 지옥이 다른 말로는 땅 감옥이죠. 이 땅에 있는 감옥. 천국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천국에서는 안식이 평화가 가득하겠죠.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충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가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그 천국에서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준다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거죠. 그것을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시죠. 원래 이 땅은 불신, 혼동, 경쟁, 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가장 많이 인식하고 가지고 있는 그것을 세상에 풀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삶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600년 정도에서 기도원에 불 떼고 음식 만드는 일을 하는 수사가 있었어요. 로렌스. 천주교의 수사였기 때문에 로렌스 형제라고 부르죠. 근데 그 로렌스는 하나님의 인지 연습이라는 곳에서 보면 기도 시간과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 불 떼는 것, 음식 만드는 것 이런 시간에 아무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훈련을 했어요. 무슨 훈련을 했죠?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한 거죠. 책 이름이 하나님의 인재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늘 하나님 성령을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삶을 사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 환경이 매우 좋았어요. 혼자 불때고 음식 만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접촉에 적었으니까. 근데 그 아침 저녁으로 하는 기도 시간이나 나중에는 일하는 시간이나 똑같이 인식을 하며 살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많은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도 듣고 그거를 선포하고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늘 사귀고 동행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주님을 모시는 삶이라고 모세는 말했어요. 하나님을 늘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한 가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능력이나 거룩함 이런 것에 마음을 늘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조금씩 듣기도 하는데 그럴 때 얼른 채널을 돌리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나 거룩함에 있다고 하는 모습을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땅에 있는 말씀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들어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번 건 제끼고 딴 거 보야 되지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많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터득한 게 뭐냐면 이 거룩이나 능력을 위해서 훈련하고 막 뉘우침을 하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별로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어떤 나의 능력이 있는 삶, 이거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그 앞에서 안식하고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생겨나는 결과물들이지 우리가 얻으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본 적이 있었어요. 안수집사랑 이럴 때 노력하면 할수록 멀어지고 다시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노력했다가 또 후회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점점 내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열등해지기도 하고 강팍해지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성령님 없이 그것이 성령님을 추구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였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런 면을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워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그걸 일찍 발견해서 그런 것을 일찍 추구했더라면 오랜 시간 동안 좌절하거나 허우적거리거나 뭐가 뭔지 모르고 헤매고 다녔는 이런 세월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미라클 교우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를 가장 먼저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용사의 삶을 모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